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먼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복이라는 사슴이 있다 그래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초원을 가르는 정말 그 모습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마리의 이 사슴떼가 달리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수천 마리의 스프링복이 동시에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간혹 목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천 마리가 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마치 자살하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명확한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 사슴들 하나하나 행동이나 그 모습을 관찰했는데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무리가, 여기는 이 사슴들은 무리지어서 사는 건데 앞에 있는 무리가 이제 풀을 뜯어 먹는 거 아닙니까? 풀을 다 뜯어 먹고 이제 그 풀을 뜯는 거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사슴들은, 스프링복은 앞에 사슴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민 거예요. 앞에 있는 사슴들을.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풀 제발 남겨두라는 심정으로 이제 앞으로 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밀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양들은, 사슴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처음에는 걷다가 점점 걸음걸음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뛰게 된 거예요. 자꾸 뒤에서 밀치니까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앞에서 뛰니까 뒤에 있는 스프링복도 같이 덩달아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수천 마리가 정신없이 달리는 모습. 자,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뛰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도달하냐? 낭떠러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맨 선두에 있던 이 스프링복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로 뛰어온 게 아니거든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밀려서 덩달아서 뛰어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천 마리의 스프링복이 하나하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서 죽게 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스프링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두가 뛰고 또 뛰고 또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뭐가 빠져 있어요? 목표 없이, 목적 없이 뛰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정신없이 뛰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꿈이 그 꿈을 향해서 뛰어갔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뜁니까?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밀려서 뛰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40대 50대 연령층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밑에서 밀려오니까 뛰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뜁니까? 앞에서 막 뛰니까 덩달아서 뛰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뛰다가 결국은 다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프링복을 움직이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밀림과 덩다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 땅에 뛰게 하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밀려서 덩달아서 뛰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뛰는 사람은 스프링복과 같은 인생의 말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제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요즘 열심히 또 일하는데 어떻게 돈은 많이 벌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야 집안 차례도 장만해서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이제 젊은 세대다운 답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 장만해서 또 결혼해서 뭐 할 건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또 대학 보낸 다음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은퇴하겠죠. 은퇴한 후에는 시골 가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조용히 내 인생의 말년을 살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요. 말끝을 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럼 너는 왜 돈을 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니? 열심히 뛰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럼 맨 끝에 결론은 뭐예요? 결국 죽기 위해서냐는 거죠. 이 청년은 어찌 보면 스프링복과 같은 겁니다. 남들이 뛰니까 덩달아서 뛰고 다른 사람이 미니까 밀려서 뛰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자녀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흙 퍼먹고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학원을 10개나 다닌대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학원 다니니? 물어봤더니만 엄마가 시켜서요. 그럽니다. 어린 스프링복 아닙니까? 밀려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그 어머니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남들도 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뛰고 있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뭔가를 보이겠다는 열망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발 좀 놀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동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이 때는 놀아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사고가 생기고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게요? 노는 학원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도 우리에게 밀려서 뛰라고, 덩달아서 뛰라고, 목적 없이 마지막에 어딘지도 모르고 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욕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자, 그럼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낭떠러진도 모르고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지도 못하고 돌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해봐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혹시 릭 워렌 목사님 아시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책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책을 사서 읽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소유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덩달아서 밀려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릭 워렌 목사님이 나타나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끌려서 책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는 우리의 인생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다지 가치가 없고 의미 없고 관심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다, 흘러가는 세월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기개발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도 나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개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업적과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의 인생이 아니에요. 목적을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느냐?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욕심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세대를 뜻합니다. 세상의 모든 세대는 다 욕심에 이끌려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정신없이 욕심을 위해서 뛴다면 결국 마지막에 사망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게 욕심입니다. 나에게
이미 남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 그릇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과도하게 가지려는 마음,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욕심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그 위치에까지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위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희생을 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유학도 갔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와서 보니 불과 몇백만 원 뇌물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봉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불과 그 몇백만 원 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 요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의 정신을 나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욕심입니다. 사탄이요,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몇 가지 제안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분명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이 유혹하는 말, 한 번만 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딱 한 번이면 된대요. 일평생 딱 한 번이면 된답니다. 이 말에 걸려들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 있어요. 최성국 선수, 월드컵 축구 선수 아닙니까? 이 선수가 승부 조작 사건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그 선수 자격 5년 박탈당하고 결국 어디 가서 코치나 감독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 최성국 선수가요, 한국의 마라도나라는 이름을, 별명을 얻을 정도로 차세대 전도 유명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딱 한 번 브로커의 말에 의해서 이 말에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딱 한 번 돈을 받고 하니까 이 두 번째 시킬 때는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첫 번째 거를 폭로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브로커가. 그러니까 또 1,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간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의 말이 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속인 후에 돌이킬 수 없을 때, 회복시킬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폭로시켜버려요.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러면 쥐와 새만 모르는 겁니다. 세상 천지는 결국 다 알게끔 되어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욕심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인생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목적이 이끄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에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목적이 어떻게 수단과 도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엔 돈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웃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 물질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변호사가 될래요. 저는 대통령이 될래요. 저는 목사가 될래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건 꿈과 비전이 아니고 그건 직업일 뿐이란다. 어떤 교사가 되겠니? 어떤 공무원이 되겠니? 어떤 대통령이 되겠니?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액수와 돈은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목적입니다. 그건.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목적이 도구와 수단으로,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세리 선수 아시죠? LPGA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한 후에 슬럼프에 빠졌어요.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이 박세리 선수가요, LPGA 우승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하는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우승을 한 후에 슬럼프에 급격하게 빠진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 박세리 선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렌스탐이라는 유명한 선수 있죠? 이 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야, 골프를 목적으로 살면 너 인생 망가진다. 그러지 말고 골프를 통해서 얻는 그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경주 선수도 골프 선수, 유명한 선수죠. 온누리교회 출석하시는데 재작년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가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골프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골프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인생들은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런 삶이 어울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인생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래전 대구 장애인 육상 경기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피스토리우스라는 선수예요. 이 사람은요, 이 선수는 두 다리가 없는 선수입니다. 태어난 지 12개월 되었을 때 발끝이 썩어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두 다리를 결국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 인물입니다. 그가 2003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장애인 월드컵 경기에서 100m, 200m, 4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상관왕을 얻게 됩니다. 이 피스토리우스라는 선수가 다리가 없는데 더 특이한 것은요, 등에, 이 선수 등에 성경 말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보통 선수들이 문신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문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피스토리우스 선수는 등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새긴 거예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상 먹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선수는요, 나는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을 향해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목적 없이 달려다가 나중에 버림받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피스토리우스라는 선수는 내 인생의 말씀에 이끌리고 싶다,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열망이 피스토리우스 선수를 달리게 만들었고 승리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이 선수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왔다가 스프링복처럼 낭떠러져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가정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사람, 목적을 이끄는 인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 주간 적용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밀려서 뛰지 맙시다. 뒤에서 누가 밀어도 아무리 세상이 압박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덩달아 뛰지 맙시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목적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절벽 앞에서 멈출 수도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맙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언제든지 멈출 수 있고 언제든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넷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늘 돌아봅시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수단과 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욕심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이런 복된 인생을 건설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이상 밀려서 뛰지 않게 하시고 덩달아서 뛰지 않게 하시고 절벽 앞에서 멈출 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목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날 사랑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